겨우내 비가 한 번도 내린 기억이 없지요. 며칠 동안에 비록 약한 비였지만 아마 간절하게 비를 기다리던 봄의 모든 식물들에게는 참 단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의 대표 지성으로 평가받던 이어령 박사님의 소천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장면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종 예배가 시작되자 이어령 박사님의 시선이 약 30분 동안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황홀하기까지 한 그런 표정으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신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를 볼 것이며, 하늘에 가득한 찬송도리를 들을 것이며, 그 하늘에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는데 어찌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얼굴 표정은 천국에 입성하는 신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의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증명한 그런 임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의 삶을 전하려 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삶을 대비하여 생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썩을 대로 썩었고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배역함을 보시고 대홍수를 통해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요. 여기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의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릴 때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이 완전했다는 말은 그 시대 상황과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생의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불신앙의 시대의 노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관을 하늘에 둘 때 세상을 멀리할 수 있고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서 그의 가족과 함께 생존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물로 심판하면서 이 방주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통해 교회당 바깥에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노아 시대 방주와 역할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기로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장 19절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보존이 방주의 목적인 것입니다. 방주는 강을 건너는 나룻배도 아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선도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준비된 배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교육이나 정신수양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노아 시대와 같은 물심판은 이제 없지만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는 무지개로 언약을 하시면서 풀심판을 앞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주적 대재앙과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랬죠. 인생의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인생의 목적을 영생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시죠. 노아는 480살쯤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120년 후에 물이 홍수가 나서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 3절에 있죠. 그리고 6장 17절에서는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이 다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는 이 명령을 받을 때부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높은 산까지도 물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모두들 그 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될 것이니 배를 만들어서 그 마지막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외치며 목매어 외치며 그 시대를 노아는 살아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잠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480세였습니다. 480살에 방주 건조 명령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살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가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계산해 보면 셈이 홍수가 지난 2년에 그의 나이가 100살이라면 홍수가 끝날 때 나이는 98이겠죠. 자, 또 하나, 홍수는 1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의 이 셈의 나이는 97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480세에 방주를 시작한 지 23년 뒤, 즉 노아의 503년에 셈을 생산하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 시대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라고 외치면서도 가족들의 힘을 통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그 정도의 규모가 또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아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싹군들이지요. 기술자들이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노아의 이 말을 듣고서 배를 만들어서 홍수가 나기 전에 배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긴 세월 지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노아의 전해주는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 확신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공동체 생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도자 노아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이며 또는 서로 간에 시험 들었다 그러죠. 인간관계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꾼들로 기술자들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이 별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떠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중간에 다 이탈하지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탈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을 때 다 떠나갔고 마지막으로 배를 완성한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었고 그 가족들이 배 안에 들어가서 생존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 시대에 방주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붙들고 그 부분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요. 노아를 완전한 자라 그랬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 완전이란 가치, 기준을,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준행했다는 말씀이 7장 5절에도 준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짓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내 방주,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안에는요 칸칸이 3층 안에 꽉 들어찬 종류별 생명이 있는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노아의 식구들은 중노정이지만 밥을 주고 그들의 배설물을 치우면서 양식을 나눠주며 그들의 생명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전달해주는 목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의 양육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내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음은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서 목자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고 일이 진행이 되고 방향이 진행이 되고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내 목사, 나를 돌봐줄 나의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나 가면 다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낳고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여러분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6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이하에는요 다 죽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생존한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8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가치관을 하늘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내려지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와 내세까지 이어지는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Let your love surround me. Bring me near. Draw me to your side. And as I wait, I'll rise up like the soar with you, 'cause your spirit leads me on in the power of your love. Sing it again. So hold me close, let your love surround me. Bring me near, draw me to your side. And as I wait, I'll rise up like the eagle, and I will soar with you, 'cause your spirit